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기도하는 힘을 주세요. 기도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사모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경험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이기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5월 마지막인데요. 금요일 오늘 말씀 제목은 꼬리를 태우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온전히 나오라 소제목입니다. 꼬리를 태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11장 1절로 18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5월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 지내시는데 여러분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예배 자리에서 성도들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26년도 벌써 5개월을 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 자신들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여러분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죠. 애굽은 세상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430년을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과 엘림 사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쉰 광야에 이르렀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되었습니다. 75일 정도 된 거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기뻐요. 내가 종이었는데 종이 끝났어요. 이제 애굽에서 다시는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75일 딱 지났는데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 그 원망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망을 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가 좋아요? 고기가 좋아요? 여러분 영원히 종으로 사는데 종인데 잘 먹고 사는 게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줬는데 고기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대요. 그게 만나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원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기를 주셨는데 오늘 민수기 11장을 보니까 11장 고기를 계속 줘요. 만나를. 근데 만나 먹는 게 지겨운 거예요.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악한 말로. 그런데 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뒤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뒤에. 앞부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거의 한 300만에서 400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줄을 서서 쭉 가는데 아직은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쭉쭉 가는데 여러분 맨 뒤에 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맨 뒤에. 그래서 이 맨 뒤에 붙은 사람들이 진영 끝에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했어요? 불을 내려 그 사람들을 태워버리셨다는 거예요. 맨 끝에서 원망하는 사람들. 그럼 이 맨 끝에 원망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6월절 첫 번째 난 것들 다 죽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가지고 6월절 음식을 반죽한 거 그냥 빨리 먹습니다. 그리고는 빨리빨리 탈출을 하는데 37장에 보면 장정이 37절에 60만 명 가량 나왔대요. 60만 명 어른만. 그런데 나올 때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나올 때 누가 나왔어요? 수많은 잡족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이런저런 종류의 거기 노예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뭐 친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 따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디에 붙었어요? 앞쪽에 모세하고 붙은 게 아니라 뒤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뒤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이 진군을 하는데 뒤에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해요? 4절을 보니까 오늘 거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 중에
온전한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그 사람들이 왜 탐욕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온 이유는 뭡니까? 저 사람들, 야, 대단하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능력을 행하는 족속인 걸 보니 바로보다는 거기 붙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쫓아온 게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라 왜 쫓아왔대요? 탐욕을 품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탐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온전히 하나님 붙잡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럼 신앙 생활하는데 다른 탐욕을 품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 뭔가 예수 믿으면 다른 득을 보겠지.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따라서 이렇게 광야길 가는데 맨날 먹는 게 만나 매출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뒤에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울기 시작했대요. 야, 우리도 고기를 먹고 싶다. 전염된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먹고 오이 먹고 참외 먹고 부추 마늘 파 먹었다는 것이죠. 근데 6절 이제 우리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만나에 대해 불평합니다.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데 그 지겨워 죽겠어. 맨날 이 과자 같은 거 먹고 위 다 버리고 그런 거죠. 그걸 어디서 했어요? 맨 뒤에서. 맨 뒤에서 할 때 하나님이 그 뒤를 불로 살라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불로 태우셨다 해서 다베라라. 그 이름을 다베라, 불사름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평 안 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죠. 5개월을 살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걷다가 힘겨움에 지쳐서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잡족들인 거죠. 다른 인종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은 곳, 구원은 주셨는데 왜 그런가? 왜 그래요, 여러분? 애굽을 못 끊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몸은 나왔어요. 몸은 출애굽해갖고 몸은 구원을 받았는데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 두고 온 거죠. 몸만 나왔고 마음은 안 나온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럴 때 있습니다. 몸만 교회 와 있어요. 몸은 하나님 따라가요. 근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죠. 애굽이 세상이니까. 그래서 애굽의 음식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음식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에 뭐예요? 묶여져 있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는데 거기 맛있는 거, 냉장고에 두고 온 거, 거기서 다 쓰지 못한 거, 이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끈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끊지 못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애국가 같은 거. 왜 더 이상 못 쫓아오지?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 막 기적이 일어나요.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져요. 그때는 신이 나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광야길에 들어서면은 여러분, 옛것이 생각나는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나안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지금 광야길 가는데 실은 하나님이 주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생각했어야죠. 그걸 뭐라 그래요? 소망. 소망을 가지고 가야 가나안을 가는데 소망이 아니라 옛것, 애굽을 생각하는 거죠.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건져내어 천국 가나안 우리가 가고 있거든요. 근데 몸은 세상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늘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늘 세상을 그리워하죠. 여기 와서 세상 입맛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 광야길 가며 가나안을 미리 맛봐야 되는데 애굽 맛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애굽의 맛을 잊지. 이런 사람들을 잡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할 때도 가나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애굽에 대해 여러분 맛을 잊어버리지 못하면 잡족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가? 믿음은 자리가 있거든요. 앞자리, 중간 자리가 아니라 꼬랑지라는 거예요. 꼬랑지.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믿음 꼬리부터 태우신다는 거예요. 꼬리 자르기. 근데 그걸 뭘로 살라요? 불사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묵상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자리가 머리가 될 건지 꼬리가 될 건지. 여러분의 믿음은 머리입니까? 꼬리입니까?
간신히 꼬리에 붙어서 쫓아오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복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근데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이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 신명기가 그거 말씀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어느 때 복을 주시고 어느 때 안 주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대요.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대요. 모든 복을 내어주신대요.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언정 너는 꾸지 않는 자가 된대요. 어느 때? 말씀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어디예요? 맨 앞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만 따라가라. 그 다음에 그 요단강 건널 때 법궤, 여러분 제사장들 앞에 세우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자가 머리예요. 근데 남 뒤통수 보고 남 걸어가는 거 모습 보고 그리고 뒤에서 쫓아가요. 그거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말씀 따라가는 건지 같이 가는 사람들, 사람 따라가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대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던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왕이면은 꼬리가 아니라 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놓고 이걸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애들이 머리 되게 하옵소서. 근데 그게 뭐 조직의 대장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게 만들면 하나님이 머리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복을 누가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받았죠. 여호수아가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끝나잖아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몸종이에요. 34장 5절을 보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 거죠. 그럴 때 뭐가 돼요? 꼬리였는데 하나님이 머리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꼬리 할 건지 머리 할 건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저희 그 100주년 기념관이 있었는데 그때 뭐 다 2, 3층 밖에 안 되는 건물들이었는데 10몇 층으로 높게 지은 빌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꼭대기층에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밖에를 내다보면 그 주변에 옥상들이 보여요. 건물들 단독주택. 근데 한 옥상 단독주택에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진돗개. 비싼 개를 옥상에서 기르는데 그것도 끈으로 묶어놨어요. 개가 크니까 쇠사슬로. 그러면 그 개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요. 쇠사슬로 묶인 길이만큼만 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움직여요. 그런데 자기 혼자 막 움직이다가 빙빙 돌면은 끈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꼼짝달싹 못해요. 그런데 이 개가 여러 번 경험했는지 또 반대로 돌아서 풀어요. 결국은 쇠사슬 길이만큼만 여러분 이렇게 구경하고 매어 사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신앙이 이와 같다. 여러분 세상살이도 그와 같아요. 여러분의 지식의 끝만큼만 사는 거예요. 경험의 끝만큼만. 믿음도 이와 같은 거죠. 신앙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주 구원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거든요. 존귀하게. 그런데 원수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쇠사슬로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줄의 길이만큼만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더 못 가요. 그래서 잡족들은 뭐에 묶여 있어요?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그걸 맛을 봤더니 묶여갖고 더 이상은 못 가는 거죠. 딱 가는 거리가 75일만큼이에요. 더 이상은 그 끈을 풀지를 못하는 거죠. 더 나가면 그 줄이 확 붙잡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메인바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메인바. 보이지 않는 그 줄을 끊어야 여러분 진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애굽에서 60만 나와서 참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를 묶고 있는 메인바 된 걸 끊어야 돼요. 그 애굽의 이 묶인 자들. 뭐에 묶였어요? 음식. 그 맨 끝에 잡족들. 날마다 먹고 거하는 것으로 불평하는 인생들. 삶의 목적이 오직 먹는 거예요. 땅의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 여러분,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뒤에서 늘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정리하시죠. 어떻게 해요? 불사르고 하나님이 불평하는 자들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만나 메추라기를 먹는 자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를 묶고 있는 걸 뭐래요? 원수 마귀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영적인 올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올무. 영적인 올무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올무 알죠? 짐승들을 붙잡을 때 끈으로 부비트랩 만들어서 이렇게 탁 하면은 묶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원수가 보이지 않는 끈. 여러분, 이게 우리를 묶어요. 기독교 영성에서 사탄이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 얽매는 영적인 올무. 이 올무가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를 그걸로 묶어버려요. 꼼짝달싹 못하게. 그걸로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걸 영적 세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나? 죄의 올무. 인간이 죄의 유혹. 여러분 다 유혹받잖아요. 잘못된 습관. 영적인 덫에 걸려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 다윗이 이런 걸 많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의 올무에 걸렸습니다. 끊으려고 무지 애를 쓰는 거죠. 그 신명기 7장 12절로 16절을 보면 1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언약한 거 다 주신대요. 너 거기서 번성할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너 땅에 나는 소산으로 포도주 기름진 풍성한 거 다 얻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거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올무가 되니까. 여러분, 올무가 다른 게 아니라 우상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들어갑니다. 여리고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죠. 만약에 여리고 성에서 뭐 좋은 게 하나가 있었고 붙잡았으면 그게 그들을 붙잡는 올무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성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 진멸 안 했죠. 왜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따로 재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꼬리를 태워버리시죠. 그래서 아간이 불타는 겁니다. 사울에게 오늘 새벽 말씀이죠.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잔인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그때 그거를 잘라내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우리의 올무가 되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잔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때 잘라내지 못하면 그게 우리의 우상이 돼서 영적인 올무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를 묶는 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할 일, 제사장이 할 일, 그건 뭐예요? 앞으로 묶일 죄를 미리 올무를 끊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올무를 끊어버리신 거죠. 성도가 교회에서 할 일이 뭔가? 우리가 오히려 여러분 올무에 묶여갖고 하나님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양식에 여러분 감사가 없고요. 하나님 고기 먹게 해주세요. 더 좋은 거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실현 우상을 구하고 있다니까요. 거꾸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올무를 끊어주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직장 주세요. 저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예배의 자리 오나 보세요. 안 온다니까요.
왜? 올무가 되니까. 가서 더 좋은 거 해야지. 묶여버리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를 끊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왜 기도들 못하지? 왜 예배를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요, 괴롭히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러 나오지 못하면 그 묶인 바 해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지 않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지 않으면요, 예배라는 생각 자체가 없으면 거기에 묶인 바가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성도들끼리 인사 최고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잘 되라. 심지어 평안도 아니에요. 기도하라가 최고의 인사입니다. 옆에 부분 한번 보면서 해보세요. 기도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올무를 끊으라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줄, 올무를 우리는 어떻게 끊을 것인가? 올무를. 여러분, 오늘 이 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세가 뭐라 그래요?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여러분, 부를 때 꼬리를 자르시니까 다 울잖아요. 울어. 그럼 여러분, 꼬리 자르면요, 잘린 건 없어졌지만 맨 끝에 잘린데 또 꼬리가 나오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신기하게 또 잘린 데서부터 그 꼬리가 또 불평원망을 한다니까요. 400만이니까 한 1000명 잘라냈어요. 그럼 뒤에 꼬리가 또 잘라내. 또 꼬리가 나온다니까요. 그럼 모세가 뭐라 그래요? 11절,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왜 이른 사람들을 나에게 맡겼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아픔 잘 모르시죠? 요즘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들 1학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애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필 이런 애가 우리 반에 왔지? 내가 얘 엄마도 아닌데. 그쵸? 야, 모세가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요, 이 백성들이고 맨날 묶여가지고 영적으로 묶여있는 인생들 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맨날 먹는 거 타령하고. 15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나 혼자는 이런 백성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혹시 내가 꼴이어가지고 모세를 죽고 싶게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나? 여러분이 머리가 돼야 신이 나서 같이 가는 거죠. 모세가 뭐라 그래? 12절에 내가 이 백성을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이니까? 내가 그들을 젖먹고 품고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들을 나에게 맡기셔갖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 죽여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그럼 이 죄와 사망의 줄을, 이 올무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 여러분, 이 육신으로 맡긴 건 뭐예요? 죄, 사망의 법. 육신에 묶여있는 건 결국 우리를 죽여요. 이 연약함이. 살 길은 뭐예요? 영, 성령 받는 거. 그래서 애굽에 매인 것, 여러분, 육신에 매인 거예요. 애굽에 매였다는 게. 육신을 약하게 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차버리고 결국 광야에서 죽게 하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구경하고 왔는데도 싫대요. 육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뒤로 40년. 기브론 핫다와에서 여러분, 하나님 다시 뒤로 40년. 혹시 여러분 그래서 뒤로 가고 있지 않나? 신앙생활을 전부 육으로만 하는 거죠. 육의 관점으로. 여러분, 생명의 법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육신으로 살다 망한 인생이?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늘복을 주시려고 장자권을, 아까도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28장에서 하늘의 모든 보화를 주신대요. 그 에서가 받을 건데, 나가서 사냥하고 와갖고 배가 고프다고. 그랬더니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죽 한 그릇 줘. 그랬더니 공짜로 달라고?
뭐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럼 장자권 나 줘. 이해되세요, 여러분? 죽 한 그릇에 생명의 법을 팔아버린 거예요. 뭐가 이겼어요? 정욕이 이긴 겁니다. 정욕이. 하나님 나를 팔아버렸어요. 그런 정욕이 우리 삶에 되게 많아요. 주일날 여러분 노는 거 한 번에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놀러 가는 게 배가 아파서 가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다니는 거 애들 막 그게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생명과 바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몰랐죠. 그걸 뭐라 그래? 죄다. 지금 나는 어떠한가? 나는 육신에 매인 것이 없나? 근데 우리는 애들에게 뭐예요? 육신을 먹이죠. 아니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더 먹어. 로마서 8장 6절로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결국 그 먹고 싶은 생각들로 사는 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맨날 그런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나중엔 예배도 싫어요. 다 싫어요. 목사 얼굴도 보기 싫고 교회도 싫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살려주셨어도요. 육신이 딱 주인이 돼가 그 생각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근데 본인이 인정을 안 하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주인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걸 인정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느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데 아브라함은 맨 앞에서 진짜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롯은 아브라함의 등짝을 보고 가는 거죠. 근데 마치 같이 가고 있으니까 조카 롯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열심히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저 오늘 이 말씀을요 원샷으로 쳤어요.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이 다 연결이 돼서 생각이 나갖고 베낀 것도 없고요. 정말 원샷으로 쳤어요. 치는데 막 눈물이 나. 근데 이건 내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제 등짝만 보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이 어떻게 했냐? 더 이상 뭐 가축들이 많고 종들이 싸우니까 결정을 해야죠. 그랬더니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육을 선택했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가나안 땅의 꼴이었던 거예요.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 뭐래요? 불로 살라버리신대잖아요. 이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약속하셨죠. 무지개를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신대죠. 그 불의 첫 심판이 오늘 그 꼴인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꼴이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심판해요? 불로. 그 결국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불을 내리시죠. 그런데 롯의 가족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너무 불쌍해갖고 천사들을 보냅니다. 끄집어냈거든요. 끄집어냈는데 마지막 누가 뒤를 돌아봐요. 누가 구원의 소망을 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 있는 재산 그 끊지를 못하고 뒤돌아보는 거죠. 줄이 팍 생겨보니까 뒤돌아보잖아요. 누가? 롯의 부인이. 뭐가 돼요? 소금 기둥 되죠. 그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꼬리와 함께 잘라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의 심판이 나옵니다.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공의와 멸망을 상징하는데 사탄의 악한 세력을 소멸시키는 건 마지막은 불과 유황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고 막 지상에 난리가 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을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사탄을 태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어떤 마귀? 미혹하는 마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럼 마지막 원수 사단은 하나님 뭘로 심판해요? 불.
불의 심판.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꼬리 자르시기. 불의 심판을 그럼 피하는 방법이 뭘까? 육을 이겨야 되잖아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붙잡는 우상들, 이거 어떻게 해야 이기지? 그 음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금식하면 되나? 그래서 음식을 끊어봐요. 다이어트. 그러면은 막 더 먹고 싶죠. 물을 끊어봐. 안 돼요, 여러분. 육신으로는요, 사탄의 올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모세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거 끊어주세요. 이 고통에서. 왜? 아무리 꼬리를 잘라도 400만인데 모세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십니다. 오늘 이 해결책이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의 해결책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는데 온전히 나와야 되는데 몸만 나와서 그런 거예요. 몸만 나와서 온전히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는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16절 이스라엘 노인 중에 누구 노인들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아직 장로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도. 근데 네가 생각할 때 그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 70명을 모아. 실은 72명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뒤에 숫자를 자르죠. 10단위에서. 그래서 지파별로 6명이에요. 그래서 72명을 데리고 오라. 어디로? 회막으로. 그리고 너하고 같이 쓰래요. 그래서 모세가 12명, 72명을 뽑았습니다. 최초의 장로. 그리고 세웠어요. 그랬더니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 모세에게 주신 영 그거를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받았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이 장로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데리고 와. 성품 좋은 사람 데리고 와. 인격 좋거나 물질 많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예요? 노인네들. 이건 뭐예요? 약한 자. 마지막 소망이 천국인 자.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여러분 육이 너무 강해. 나이가 드셔도 육이 강한 분이 있습니다. 못 내려놔. 근데 젊어도 여러분 육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드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성령을 부으셨대요.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몸을 거룩하게 해. 고기 먹기를 기다려. 하도 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19절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야 20일 동안 먹을 거 부어줄게. 하도 입에 냄새가 나고 이빨에 낄 정도로 한 달 동안 먹여줄게. 20절 냄새도 싫어서 고깃집 다시는 얘기 안 할 정도로. 아니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된 거를. 이해되셨어요? 그랬더니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한 달 동안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모세는요 홍해 가르는 거 다 봤는데 아직 믿음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이 60만 명을 먹이겠어? 그 마음으로 끌고 다니니까 불평하죠. 모세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먹이실 텐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위해 양떼 소떼를 잡으려면 여기 뭐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냐? 너 하나님 아직도 잘 몰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애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고 야 동그랗게 둘러세웠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게 예배죠.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꼴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 그대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영이 임하심에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언. 26절을 보니 그 기명대 이름을 적었는데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두 사람은 안 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불렀는데 가긴 뭘 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관절염도 오고 뭐 내가 무슨 쓰임을 그래 안 왔대요. 근데 모세가 이름을 기명된 자 리스트에 올렸더니 거기에 나오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대요. 자기 집에 있는데도.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여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의 리스트에 올라가셔야 돼요. 진짜로. 야, 누구랑 같이 이렇게 목회하길 원해. 교회 세우길 원해. 아, 저분은 꼴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저분이 약한데 그래도 저분은 야, 하나님 나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에 뽑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한 소년이 달려와갖고 모세에게 엘다카 메다시 저기 갑자기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막 그런 거죠. 그랬더니 28절 모세가 여러분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모세여 그만하십시오. 28절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 여호수아는 지금 몸종인데 지금 이때의 여호수아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싸움도 하고 몸종으로 다 하는데 왜 내 이름은 안 올려주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왜 이 사람들만 주지? 모세가 뭐라 그러냐?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러분 여호수아도 죽을 뻔했어요. 야, 이 72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백성 모두에게 영을 주기를 원하셔. 모세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 성령. 이걸 받아야 어린아이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애굽을 끊어내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킬 건 지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세상 여러분 음식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건 이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게 성령.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이거 외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하여,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그 영혼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경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대적한다고 말해요. 늘 싸우는 거죠. 그걸 싸워 이기려면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죄와 육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쓰는데 또 죄짓고 뒤에서 그건 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야, 우리 집은 이게 그리워.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의 애굽이, 각자의 고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걸로 못 채워. 너는 우주보다 큰 존재인데 야, 세상 거 집어넣는다고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되는 거지. 그럼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첫 번째, 생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경이 얘기해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라는 거죠. 성령 받지 않으면 생각이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공부해갖고 훈련받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모일 때마다 뭐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여기 꼴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꼴이 되지 않게 하고 머리 되게 하옵소서. 머리가 뭐예요? 생각. 생각이 가는 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생각의 주인이니까 꼬리가 돼서 따라가는 거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이게 승리의 출발점이에요. 오늘 밤 성령 받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하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은 뭐예요? 물리적인 거, 땅의 것. 그래서 늘 뭐예요? 그것만 보여요. 근데 성령 받잖아요. 진짜 안 보여요, 여러분. 다른 거 안 보인다니까요. 언제부턴가 이제 안 보여. 옷도 안 보이고 다른 것도 안 보이고 대신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순종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도 막 몸에 붙이고 성령 받은 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는 하도 혼나니까 뛰고 오는데 다음날 되면 또 막 금붙이 붙이고 다녀. 그 육신의 소욕이죠. 그리고 주의 뜻 이뤄달래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꼴이에요, 꼴이.
그러면 이 생각과 성령의 욕심, 성령의 소욕을, 성령이 원하는 걸 따라 순종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고기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아요. 불평 원망이 안 나와요. 왜? 가나안 천국 소망을 갖고 사니까 뭐예요? 날마다 기뻐. 오래 참아. 애무나.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파별로 나이든 여러분 72명 나오라 그랬어요.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들이 어때요? 기뻐요. 몸이 제일 힘든데 광야길 가고 막 날씨가 40, 50도 올라가는데 기뻐요. 충만해요. 평안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리가 되죠. 생각이 변해요. 소욕이 변해요. 삶이 변해요.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으로 삽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래요. 누구? 애굽. 여러분이 오면 뭐가 쫓아오는 줄 알아요? 교회에? 여러분의 정욕, 안목이 이생의 자랑이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갖고 온 걸로 가득해요. 그래서 예배가 힘들어요. 말씀이 안 나와요. 왜? 저항하니까. 끄고 온 것 갖고 자랑들을 해요. 여러분이 간자리엔 쓰레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끊으라고. 하나님, 오늘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거 갖고들 들어올 텐데. 그래서 주일 11시 예배는 너무 힘들어요. 왜? 자다가 오고 어쩌다가 오고 한 달에 한 번 오고 1년에 한 번 오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8시 예배는 안 그래요. 그래도 사모하면서 오고. 두 예배를 다 드려보신 분은 알 거예요. 11시 기도하라 그러면요. 그냥 졸고 있어.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든지. 울어도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을 위해 우는 거죠. 제가 처음에 앞부분에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거 기도할 때. 제가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아까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설교자를 통해, 정확하게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해주세요. 그게 들려지고 말씀이 주인 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게 들어가면 말씀이 일하는 거죠. 세상 걸 끊게 하시고 이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싸움. 여러분, 이걸 교회에서 하고 집에 가서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 세상 거 다 끌고 들어오지 않아요? 어디 놀러 갔다 오면 엄마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냥 아내라고 할게요. 아내가 나가도 여보 이게 이쁘네. 남편도 이거 다 자기 거 이거 어떻게 정리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예배하러 안 오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쫓아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온전히 나가야 돼요, 여러분. 몸만 빠져나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애굽도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몸은 와서 막 거룩한 척하는데 안에서는 애굽이 막, 이걸 뭐라 그래요? 전인적 탈출. 출애굽은 그래서 여러분 몸이 나왔잖아요. 그럼 끝나야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인적 탈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과 영과 혼으로 하나님의 이마고데이로 창조됐기 때문에 육신은 탈출하는 게 쉬워요. 기적이면 돼요. 그러나 육과 영은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온 건 육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영과 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 주인 되게.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애굽을 마음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끊어낸 자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가니까 세상이 또 기다려요. 바알이. 그럼 아세라가 하나님 뭐래요? 다 진멸해. 야, 저거 메인바 될 것 같은 건 진멸하십시오. 그 애들 그러잖아요. 어릴 때 보면 내가 돈이 없어. 아빠인데. 근데 어린이날이에요. 근데 애들이 자꾸 어디 가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럼 저는 장난감 가게 절대 안 데리고 가죠. 왜? 장난감 가게 가면 애가 사달라 그럴 텐데요. 그걸 끌고 들어와갖고 사달라까지 졸릴 건데 그럼 내가 끊어내야지.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다 세상을 보여주고 먹여놓고는 안 끊어진대. 하나님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 말씀. 오직 말씀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안제나 서나 자나 문지방에나 전부 써갖고 가르치고. 그러면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의 정적인 은혜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잡족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잡족들과. 우리는 늘 거기서 이러면 시험당하고 같이 울고. 근데 광야는 육신으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다 죽어요. 잡족들의 이 육의 정욕들이 점염되는 거죠. 불평과 원망. 교회 믿음 생활하는데 불평과 원망이 들어온 거 여러분이 잡족들에게 오염된 겁니다. 신앙 공동체 맨 뒤에서 있는 거예요. 언젠가 불태워질 수 있다는 거, 이런 두려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조심해. 마지막이야. 태워질 수 있어. 진짜로. 이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전 목회하면 양이 많으면 좋죠, 교회가. 진짜로. 막 부흥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잡족으로 다 채울 수는 없죠. 머리로 채워야죠. 여러분이 머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육신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변화되는 이들만 가나안을 마음에 두고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광야길의 유혹을 이기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원수 사단의 올무를 끊어내는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직 거기 매여 있어요. 각자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땡기고 내가 꼬리까지 됐어요. 하나님이 태우시기 전에 내가 끊어내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시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성령 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너도 성령 받을 수 있어. 원수사단 올무를 끊어내고 내려가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뭐를 줘요? 영적 자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른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찬미 옛날에 2000 거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십자가 보고 가세요. 꼬리 대지 마시고. 그럼 하나님이 뒤에서 불사르고 막 불이 꼬리까지 붙어도 여러분은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에 심판도 그렇게 하신대요. 믿음 생활하면 머리 대야지. 이제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 머리 대게 하세요. 꼬리 대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몸만 나오지 말고 온전히 나오는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잘 오셨어요. 영혼 구원 받는 날이에요. 뜨겁게 성령 받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분 원수 사단의 이 올무 사슬을 끊어내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75일 만에 고기가 먹고 싶어요. 애굽이 그리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리의 꼬리에 있는 자들이 잡족들이 원망합니다. 전염이 됩니다. 하나님이 불살라 버립니다. 왜 그런가?
애굽에 매인 거죠. 육신의 종료, 원수 사단의 올무.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끊어내야 앞으로 가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끊어내지 못하는 세상이 있습니까? 내가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법으로, 성령 충만으로 끊어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충만, 소망으로 품고 가나안만 바라보고 가는 믿음을 주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 바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올무가 될까봐 끊어내라 그러는 거야. 애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직장으로, 세상으로. 하나님, 올무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성령 충만하게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하고 우리의 애굽, 하나님 원수의 올무를 끊어내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려가 자유하며 주님 따라가는 성도, 교회,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